할렐루야. 제38차 요한계시록 사경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 시작에 앞서서 우리 찬양곡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7장 계시록의 목차 10대 목차를 생각하면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의 10대 제목 알아봅시다. 1장에는 서로 말씀 듣는 원상, 1~3장은 7동의 주님의 사랑선, 4장은 생각하고 본벌을 보고, 5장부터 8장부터 알아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7년 대환란 준비사람 붙은 계시 기록되었네. 8장의 7절부터 12장까지 천상백반 사건들과 붙은 계시라, 13장으로부터 19장까지 조상백반 사건들과 붙은 계시라,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 계약 말씀 기록되었네. 7절로 15절은 듣고 자신과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네. 21절부터 시작하여서 22장 5절까지 신천신지라, 22장 6절부터 9절까지는 마지막 천국 말씀 기록되었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록 7장 2강을 증거하게 된 영광선교회 양곤능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록 7장 2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38자 요한계시록 사경의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계시록 과목 중에 계시록 7장 2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계시록 7장 1강 최진희 목사님께서 증거 주셨는데, 이런 보석이 어디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사도신경 기도하면서 발견이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이게 생기고, 이제 우리 최진희 목사님은 필두로 해가지고 많은 강사님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2강 목차, 이번에는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해설해 보겠습니다. 1강에서는 7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대환난을 면제받는 임마진족 14만 4천에 대해 살펴봤죠. 그런데 이번에는 9절로 17절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성도들 몇 부류?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 두 부류. 아멘. 어떻게 해요? 뭘 기준으로? 대환난을 기준으로. 그래서 대환난을 들어가지 않는 휴거 성도, 입맞은 14만 4천. 그리고, 어때요? 입맞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면, 대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성도들,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 자, 그러면, 어느 부류에 속하겠습니까? 우리 최진희 목사님이 조금 전에 증거한 14만 4천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 9절 말씀 옆에 보니까 부가 있죠. 부. 그럼 9절 말씀은 전체에서는 없고 부분적 해설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부분적 해설이 몇 가지예요? 5가지. 우리 하나하나 잘근잘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 후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일 후회에 7장 1절에도 이일 후회가 있었죠? 이일 후회가 이게 계시록 몇 번 나온다고 했어요?
야, 6번.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몇 번 본 거예요? 7번. 7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자, 예, 2일 후에, 그러니까 이 앞에서, 14만 4천에 대한 계시를 받았죠? 받은 후에, 또 다른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일 후에는 14만 4천에 대한 계시와 지금 크날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9절로 17절의 계시를 연결해주는 접속어가 2일 후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뭐냐면, 7장은 장 전체가 보충계시예요. 보충계시. 보충계시라고 하는 거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중심계시와 보충계시가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눈 감고 증거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록이 있어요. 아니 진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봐도 이게 뭐요 이렇게 해버려요. 어려우면 이게 쉬워야 된다고요. 진리가 쉬우려면 뭐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면 쉬워요.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중심계시, 그리고 중간중간 어때요? 보충계시가 삽입돼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2일 후에를 이전 사건과 새로운 사건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을 연결해주는 접촉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중심계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충계시도 시간 나고 상관없는 보충계시도 이렇게 이전 사건과 새로운 사건을 연결해준다고 하는 거, 이전 사건은 더 이전 거고, 새로운 사건은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은 큰 환란을 면제받는 임마진정 14만 4천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에 또 다른 계시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계시의 첫 번째 장면 뭐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무리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랬죠? 자, 이 의미는 뭡니까? 사실 온 세상 만국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우리 임기호 권사님을 위해서 보여줘도, 증거하는 내용을 다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잘 이렇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라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또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했또 온 세상 만국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이 온 세상 만국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만국, 성경에 이 만국이라고 기록된 곳이 많죠. 중요한 거는 이 만국이 어느 시대의 만국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만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만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만국은, 그러니까 이 어느 시대의 만국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류 역사는 시대가 어떻게 돼요? 첫째, 5시대로 구분했죠. 인류 역사는. 첫째는 구약 시대, 두 번째 교회 시대, 세 번째 대환란 시대, 네 번째 천년왕국 시대, 다섯 번째 신천신지 시대, 이렇게 5개 구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때요? 5시대 만국이 있는 거예요, 크게.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7장을 하고 있습니다. 7장.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만국은 교회 시대의 만국이에요. 우리 계시록 5장 9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랬죠. 여기도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약간 틀리지만, 예? 틀리지만, 뭐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5장 9절은 지금 어느 시대의 만국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시대의 만국. 예.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 만국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 만국 끝자락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 이 교회 시대에 있고, 그 다음에 대월란 시대가 있다겠죠? 근데 대월란 시대는 7년 대월란이죠? 3년 반, 전 3년 반 시대와 후 3년 반 시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여기 전 3년 반 시대의 만국, 계시록 11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예, 왜 이게 전 3년만 시대 만국이에요? 두 증인이, 예, 사역했던 시대, 예, 두 증인은 언제 사역이에요? 전 3년반 시대. 예, 그래서 전 3년 시대 만국. 그리고 후 3년반 시대 만국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7절, 시작.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이 후 3년반 시대의 만국은, 예, 어떤 시대 만국이요? 첫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만국이에요. 예, 이런 만국도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 시작.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뼈를 받으며 영원토록 타는 불못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바벨 성은 멸망한다.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이게 뭐요? 예, 이렇게 세 천사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만국이 어느 시대 만국? 예, 후 3년 반 시대의 만국. 예, 이렇게. 야, 그러니까 보니까 만국이 보니까, 교회 시대, 전 3년 반 시대, 후 3년 반 시대, 또, 예, 천년왕국 시대 만국도 있어요. 신천 시대 만국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흰옷 입은 무리, 사도 요한이 본, 예, 거기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예, 예, 나오게 되었는가? 예. 자, 따라서 여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교회 시대의 만국, 전 3년반 시대의 만국, 후 3년반 시대의 만국의 성도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만 알 수 있습니다. 야, 어렵다. 제가 이걸 정확히 전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연구를 했나 보다. 예? 예?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어때요? 아무런 눈이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예? 어떻습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가를 들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 이렇게 찬양을 봤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 교회시대 만국의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분도 있고, 전삼년반 후전만 시대에 구원받은 분도 있고, 물론 천년왕국이 끝나고 천년왕국 그분들도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죠. 근데 거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그 흰옷 무리들은 교회시대, 대원란 시대에, 예, 환란을 통해서, 지금도 이렇게 여기 보니까 물이 줄줄줄줄줄, 우리 사도신경 기도원 최지 목사님이 환란 가운데 있어요. 이런 환란 가운데, 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예,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정료가지를 들고, 그러니까 우리 최지 목사님도 사도 요한이 보니까 저기 있는 거 이렇게. 예, 근데 14만 4천이 될지 또 흰옷 입은 무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14만 4천이 못 되면 흰옷 입은 무리로 이렇게 정료가지를 들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의 만국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교회 시대의 만국입니다. 예, 교회 시대는 성령 강림부터 공중 강림 휴거까지가 교회 시대예요. 예, 자, 교회 시대 만국은,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예, 만국이 어느 시대 만국? 교회 시대 만국.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교회 시대 막판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서울역도 와야 돼요. 부지런히 노원역도 와야 되고 산미시장에 와야 돼요. 예? 이제
구원이 끝나가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예? 이제 전할 기회가 끝나가는데 우리는 총력전을 펼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시대 만국이 어느 시대 만국? 교회시대 만국. 자, 이제 전 3년반 시대의 만국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3년반 시대의 만국. 예. 그러니까 전 3년반 시대는 공중하는 휴거 다음이에요. 예. 자, 두 감람나무, 즉 두 증인의 증거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양육받는 만국이 전 3년반 시대의 만국입니다.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전 3년반 시대는 육적 이스라엘이 두 증인에 의해서 구원받고 양육되는 만국이 전 3년반 시대의 만국입니다. 아멘. 예. 자, 이제 후 3년반 시대의 만국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 3년반 시대의 만국입니다. 예, 후 3년반 시대는, 예, 어떻습니까? 일곱째 나팔이 ปุ๊ 부러질 때부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가 후 3년반이죠. 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만국. 결국은 무너질 만국. 아멘.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이양검하다가 심판받고 무너질 만국이 후 3년반 시대의 만국.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잘 안 되는 교회 시대에 막판에 어려움 가운데 목회하면서 정결해져서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셀 수 없는 무리 대환란 저렇게 적그리스도 앞에서 연단받아 정결해져 가지고 흰옷 입고 천국 들어온 우리 성도들이 흰옷 입고 종려가 들면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 사도 요한이 봤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사도 요한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 왜 이렇게 지금 그냥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실 14만 4천 명은 한 분, 두 분, 세 분, 13만 9,908, 13만 9,909, 14만 4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는 세기 힘들 수 있지만, 며칠이면 이렇게 셀 수 있죠. 쉽게 셀 수 있었지만, 근데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 아이고, 막 세려고 하니까 14만 4천, 100만, 1000만,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담 이후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까지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야, 그렇게 지옥 들어가는 분들이 물론 더 많지만 그래도 천국 들어오는 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많아요. 이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온 세상 만국에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음으로 뭘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 흰옷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꿈에 보니까 흰옷을 입었어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행실이 정결해졌다. 그런 의미인데, 자, 여기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건 사실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자기 옷, 그러니까 이 흰옷은 자기 옷,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 영적 할례,
영적 할례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죄성을 영숙이 뿌리박기 위해 마귀의 성질을 제거하는 게 영적 할례 했죠. 예, 이게 뭐 영적 할례가 흰옷을 입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예, 마음이 이렇게 청결해져 가지고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14만 4천도 보니까 흰옷을 입었어, 안 입었어요? 예,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예,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흰옷을 입었어요. 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은 누구든지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구나. 마귀의 성질, 죄성을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영적 할례는 뭐라고요? 예,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예, 경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 큰 환난을 예, 통과하는 성도들이 예, 어디에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갔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흰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흰옷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흰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예, 흰옷 입는 장소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예, 설명을 한 후에 예, 도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흰옷 입는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흰옷 입는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형적 진리. 예,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에서는 예, 흰옷 입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의 입구인 길갈의 할례산에서 예, 흰옷을 입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흰옷을 입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반드시 이 흰옷은 예, 가나안 예, 낙원 입구에서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흰옷을 입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교회 시대의 성도들, 예, 자, 이긴 자가 되게 되면 이 땅에서 흰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흰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라오디게아 목회자가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흰옷을 입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또한 예, 7년 대환란을 통과 이제 곧 있게 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정결케 된 성도들은 어디에서 흰옷을 입어요? 이 땅인 천년왕국 입구에서 흰옷을 입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예,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예? 죽었는데 아직 정결하게 되지 못했어요.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럼 광야에서 흰옷 입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영계에서 예, 남은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된 다음에 예, 그러면 어디에서 입습니까? 낙원 입구, 교육받는 낙원 입구에서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예, 천국 들어가기 전에 예, 죄성이 제거가 이렇게 되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흰옷 입는 장소, 예, 모형적 진리의 가나안 땅의 입구인 길갈의 할례산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 확인하면 이런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이렇게 예, 못 들어본 분들도 굉장히 이게 많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예, 증거가 이렇게 잘 안 된 내용들이에요. 자, 할례산 예, 어디입니까? 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지나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길갈의 할례산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어때요? 예, 백성들 할례를 줬죠. 그게 영적 할례된 모형입니다. 자, 흰옷 입는 장소 첫 번째로 모형적 진리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에서는 가나안 땅의 입구 길갈의 할례산에서 예, 뭐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애굽의 수치. 애굽은 제약세상의 수치가 뭐요? 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못 배웠는데요. 저 돈이 없는데요. 저 인기가 없는데요. 이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 영 속에 마귀의 성질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예. 우리 속에 예? 뭐요? 예, 죄의 공장이 들어있다고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예, 마음에 또 행실로 죄를 범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할례를 받으니까 애굽의 수치, 죄성이 굴러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할례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백성에 대한 모형으로 이렇게 주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흰 옷 입는 장소인 교회시대의 성도들의 심령 입구에 대해서 도별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심령 입구. 그러니까 여기 불신자 시절에 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2번, 3번, 2번, 3번 이렇게 영적 성장의 과정, 광야 40년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4번 도표, 여기서 어때요? 이제 마음이 정결했기 때문에 우리 영 속에 뿌리박힌 죄성이 이렇게 제거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흰옷 입는 장소. 두 번째, 교회시대 성도들의 심령이, 그러니까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되면 이 땅에서 영적 할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심령의 할례다. 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7번 핏부림으로 온죄 문제, 죄성 문제를 해결하는 은총, 영적 할례 은총이 공급되기 때문에 죄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흰옷 입는 장소 천년왕국 입구에 대해서 도표도용 하게 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관람통에 정결케 된 분들 있잖아요. 자, 이 땅인 천년왕국 입구에서 죄성이 제거되고 천년왕국 들어가야지, 죄성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면 천년왕국입니까? 그게 아니죠. 네 번째로 흰옷 입는 장소, 교육받는 낙원 입구에 대해 도표도용 하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낙원 입구입니다. 자, 정결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 아니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직천구 하는 겁니까? 마귀 성질이 아직도 있는데 직접 그게 아니죠. 교육받는 낙원 입구에서 죄성을 제거한 다음에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종료가지를, 흰옷을 입고 종료가지를 들었다고 그랬죠. 종료가지를 들었습니다. 왜 종료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까? 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행실을 정결케 하여 흰옷 입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승리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종료가지를 들고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게끔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종료가지를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보니까 솔나무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종료가지가 이렇게 흔하니까, 흔한 것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기만 들리면 산이에요, 산. 솔나무를 들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추가적으로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먼저 레위기 23장 40절, 우리 같이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요, 느헤미야 8장 15절 합동합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에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초막절에 종려가지를 취해서 초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왜요?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2장 13절 우리 같이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예요. 예, 이와 같이 승리의 상징으로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종려가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도 14만 4천이 되지 못하면 14만 4천도 물론 마찬가지죠. 흰옷을 입고 종려가를 즐겨야 될지 믿습니다. 예, 그리고 누구든지 천국 들어가는 분들은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9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예,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대로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10절에서 12절 말씀 전체의 해설입니다. 네, 전체 해설. 먼저 큰 환란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해 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든 천사들도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만 찬송하는 게 천사들도 찬송하는 겁니다. 사실 큰 환란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에 천사들이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으로 천사들이 하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모든 천사들이 큰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사보다 더 하나님의 큰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천사들의 찬양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해 보게 되면 계시록 5장 12절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예. 자, 여기 계시록 5장 12절 지금 이 10절에서 12절과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천사들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 이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 하나가 추가됐어요. 어린 양의 부유함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부유함 8가지에 대해서 우리도 천사들처럼 찬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대환란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전체 해설입니다. 그리고 부분적 해설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해설 24장로님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해열. 먼저 뭐라고요? 첫째는 누구냐. 두 번째는 해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장로님의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니면 쉬운 질문입니까? 우리,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장로님의 질문에서 능히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이렇게 이긴 자 똑똑한 사도 요한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게 아무런 능히 셀 수 없는 물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누군가 아는 거, 이거 사도 요한보다, 사도 요한보다 똑똑한 거예요. 또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둘 다 몰랐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둘 다 알고 있는지 믿습니다. 예, 예.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장로님께서는 알고 계실 터이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 보니까, 교회시대 이긴 자 사도 요한이 보통, 예?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예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고동치는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도 요한.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24장로님이 어떻게 보니까 더 급이 높은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급이 높은. 24장로님이 급이 높아요, 이렇게. 예, 이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구약 시대 기둥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24장로님. 예? 교회 시대 이분들이 안 열었으면 교회 시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 가르쳐 주세요. 사도 요한이 겸손하게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너무하시네. 장로님 지금 알고 있으면서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알면 그냥 바로 대답해 주면 되지. 왜 질문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질문했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또 답을 알고 있으면서 질문했다고 하는 거는 사도 요한이 답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공부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물어봐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아야 이분이 이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장로님이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질문한 줄 믿습니다. 그때 아니 조금 전에 먼저 뭘 물어봤다고요? 누구냐를 먼저 물어봤는데 장로님은 아니 먼저 누구냐 물어봐 놓고 대답은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장로님이 먼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예, 큰 환란. 예,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 이렇게.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흰옷 입은 무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큰 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흰옷 입고 싶은 분 있잖아요. 환란, 이런 환란이 있어야 돼요. 아, 장판을 까는데 물이 들어와서 장판이 떠버렸다. 야, 이런 데도 목회해야 아주, 그래도, 예, 목회자죠, 이렇게. 예? 예? 물 퍼본 경험이 있어야 되죠, 물퍼. 아니, 제가 영광소에 개척해가지고, 목회 한번 저도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는 펌프로 물을 뿜어야 지하니까 뿜어내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 물 새면 닦고, 제가 오기가, 저는 벽을 뚫어버려요. 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물이 벽에, 돌에 떨어지면 돌이 나중에 쪼개져 버립니다. 예, 맞다고요. 저도 성격이 애골수적인 게 있어요. 애골수. 누가 이기는가 보자. 계속 닦았는데, 옆에서 이렇게 그걸 지켜보던 우리 누대 정사님이 답답한 목사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이 어디서 이렇게 흘러나온가 연구했더니 답을 알아낸 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 통으로 바꿨는데, 이전에 해놓은 거는 쇠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쇠가, 예, 1, 2년은 괜찮아요. 10년은 괜찮아요. 20년 되고 그러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그 밑으로부터 물이 나왔던 거예요. 야, 그러니 딱 끝나고 해서 되는 겁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제가 닦았느냐? 닦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지하에서 먹게를 하는데 습하고, 어느 날 교회 들어와 봤더니 장의자가 떠 있고 물이 꽉 차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목회했다는데 이제 목회 시작하는 제가 편하게 목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저는 막 이렇게 지하에서 물을 짜내는
예, 그거 해야 되겠다. 예. 예, 이거 환란이 있어야, 예, 인내하고, 인내를 해야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정결해지고, 정결해져야 흰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라. 로마서 5장 3절에 그러잖아요. 예. 예, 이제 누구냐 질문에 대해서는, 예,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 자기 행실을 빨아서 정결케 된 성도들, 예, 성도들, 아멘. 예, 성도들 이렇게 대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 오려면요, 환란이 없으면 안 돼요. 환란만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천국 올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돼. 연단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게 돼야지 흰 옷을 입고, 예, 예, 천국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다음은, 예, 부분적 해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이게 하였다. 야, 이런 말씀 해석하려면 어렵죠. 그래서 속죄복음을 먼저 하는 겁니다. 속죄복음. 예, 그래서 뭐요? 어린 양의 피, 보혈 은총으로 그 옷, 자기 행실을 희게 했다. 정결하게 하였다. 아, 이렇게. 자, 이 말씀. 예, 교회시대 이긴 자들 감옥 가운데 나오는 사대교회 사대에게 보낸 편지를 참조하면 그 옷, 자기 옷, 그 두루마기. 이게 뭐예요? 계시록에 세 종류 옷이 나와요. 세 종류. 첫째, 조금 전에 봤던 흰 옷. 지금 보고 있는 그 옷, 자기 옷, 그 두루마기. 예, 흰 옷은, 예, 의롭다 하심을, 예, 입었다고 하는 증표로. 흰 옷을 입으면 저분은 의인. 딱 흰 옷 입으면 보면 저분은 의인. 예. 근데, 예, 그 흰 옷은 도로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옷, 자기 옷, 그 두루마기, 예? 두루마기, 예, 이거는 행실의 옷입니다. 행실의 옷. 하나가 더 있죠. 상급에 오신 세마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마포. 네. 여기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예, 그 옷에 대해서 이렇게, 예, 살펴봤죠. 행실의 옷이다, 이거죠. 사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 행실을 빨아 정결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보혈 은총으로. 그러니까, 예, 어때요? 환경이 어려우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지려고 하는데 열받게 하니까 불쑥 이렇게 불쑥. 그럼 어때요? 또 튀어나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어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죄를 사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행실이 정결에 빨아진다 이거죠. 자, 행실의 옷. 예, 첫째 뭐가 있다고요? 그 옷. 둘째 자기 옷. 셋째 그 두루마기. 자, 이제 그 옷, 자기 옷, 그 두루마기에 대한 말씀을 순서에 따라 보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옷. 계시록 3장 4절 합동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교회 몇몇 성도가 흰옷을 입은 의인이 됐어요. 왜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 이거죠. 그리고 계시록 10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배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아무런 의의할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입었어요? 그 옷,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옷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니,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지상 재림 이제 할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어때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야지 정결하게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기 옷, 자기 행실을 지켜라. 또한 그 두루마기,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무슨 복? 조건부 복. 두루마기를 빠는 분들이 복이 있다. 새 예루살렘성 이긴 자가 되어 천국의 수도
가장 부자 동네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기 행실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예, 그 옷, 자기 옷, 그 두루마기는 행실에 오십니다. 예. 다음은 자, 자기 옷을 빨 때, 예? 자기 옷을 빨아가지고 흰 옷을 입어야 정결하게 흰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다고 하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5가지가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첫째, 어린 양의 피. 둘째,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셋째, 맑은 물. 넷째, 빛에 대한 말씀. 다섯째, 순종하는 의지. 아멘. 예, 어린 양의 피, 예,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은혜로 주어졌어요. 예, 우리 최진 목사님 여기 사도신경 기도원,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아멘. 예, 지금 여기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최진 목사님이 영적 성장을 알고, 이제 남편 사후에 이곳에서, 예, 정결케 하시려고 아멘. 환경을 허락하니 믿습니다. 예, 또 세 번째, 예, 맑은 물. 예, 성령님의 더우심인데, 이거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예, 빛에 대한 말씀. 예, 뭐, 우리가 뭐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에 대한 말씀. 이 4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이것만 있다고 해서, 이게 자기 옷을 우리가 행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의지.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5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자기 옷을 빨 때 꼭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말씀을 순서에 따라 보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 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행실이 정결하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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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 피가, 그래서 피를 뿌린 이유 뭐요? 예,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 둘째,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다니엘 12장 10절인데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예, 아이고 이제 저는 기도만 할래요. 조용히 있을래요. 예. 성장을 포기한 겁니다. 정결케 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예, 무조건 우리 임기호 권사님 97세인데 지금 코 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하에서 습한데 이 선풍기 바람 맞아가면서 예요. 고생을 해야 돼요. 고생 없이는 이게 정결하게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에어컨 바람 쐬고 아주 좋은데 환경도 좋은데 있기로 하고 막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연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집어넣으셔요. 사도신경 기도원에 우리를 보내셔요. 어제 땀이 지금도 막 해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요. 이렇게. 누가 이런 옷 입고 싶냐고 이렇게. 누가 보낸 거예요? 이렇게. 예, 성령님 보내셨다면 이게 연단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아멘. 셋째, 맑은 물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아멘. 보세요. 우리 이렇게 조승규 교사님, 민규 교사님, 양석재 집사님, 예, 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맞짱 가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 그러면은 속에서 막 원망불평이 이렇게 노방에 있는 거 다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팅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임기원 사람 옛날 분이라 아니 부흥하면 사람들이 꽉 찬다고 하던데 그러면 속에서 원망이가 불평이가 입 밖으로 좀 원망 좀 해줘, 불평 좀 해줘, 이게 나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한다. 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썩 물러가라. 예, 감사.
감사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거는 단방에 그냥 딱 물리쳐 버려야 돼요. 이렇게. 예? 예? 어제 끝나고 새벽 그제 어제 새벽 3시 넘어서까지 작업하고 얼마 이렇게 자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저녁 9시 넘게까지 했잖아요. 이게 저는 5만 가지 다 이렇게 막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또 두 분을 모셔다가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다 데리고 보내두고 나니까 시간이 몇 시예요? 12시가 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이 노란불이 돌았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주유소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주유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바닥에서 이렇게 차 주차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일 못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야 근데 딱 주유소 문 연 데가 딱 있는 거 있죠. 근데 문제는 뭐 또 거기서 또 우리 집까지 교회까지 와야 되잖아요. 오니까 새벽 1시 반 이렇게 1시 반. 네. 그것도 오늘 또 이렇게 책 만들어가지고 쌩 날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거 그러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막 원망이가 올라오려고 그러고 불평이가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감사가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뭐요? 맑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원망이 이기고 불평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뭘로 깨끗해요? 말로. 말씀대로 삶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뭘로 거룩해져요? 진리로. 또한 에베소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라. 아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도 순종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해야 거룩해지는 거지 말씀만 받도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해도 거룩해지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그래서 순종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은 총으로 자기 행실을 정결하게 씻어 흰옷을 입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지금까지 13절 14절 말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합독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체 해설한다. 이 전부 적혀있죠. 전부. 전체 해설한 다음에 부분적 해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전체 해설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성전, 어디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영생 복락. 누릴 것만 남아있는지 믿습니다. 잠시 이렇게 환난이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 성도들은 큰 환난을 통과할 때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고 흰 옷을 입고 영원한 장막 초소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마 사도 요한이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무리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임기호 군사님도 보였을 것 같아요. 임기호 군사님도 지금 우리 임기호 군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가기 전에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케 하고 흰옷 입고 가려고
이런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입니다. 예. 예전에 저를 이렇게 이 진리를 만나기 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예. 그 집사님은 저를 이 진리 만나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장의자 위에서 그대로 누워있는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집이 없어가지고 제 심령이 자매님이니까 자매님이 거치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예? 제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자매님 도울 이렇게 그 연당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주 그게 뭐 이게 한입니다. 한.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 제가 아는 분 남자 목사님이에요. 지금 남자 목사님 그 남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남자 목사님 그 방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라도 이렇게 거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가지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그 새벽에 차 타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가니까 앰뷸런스가 나오는 거야, 앰뷸런스가. 근데 가보니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찾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안 보이는 거 이렇게. 근데 그 강남 금식기도원 나오는데 따르릉 연락이 왔어요. 언니 천국 갔어요. 언니 천국. 그 앰뷸런스에 실려간 겁니다. 앰뷸런스에. 그래가지고 그 장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보내드렸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전에 또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책도 보시고 성경의 심도 보시고 사경이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또 강남 금식기도에서 기도하다가 데려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사랑하는 분들은 행실을 깨끗하게 빨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 해설 5가지입니다. 여기 참 제가 여기 보면서 은혜 받았어요. 성전, 장막, 신천, 신지, 예수님.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만 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말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즉 천국을 이게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있는데 얼마나 성도가 많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성전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다 들어올 수가 있겠어? 못 하는데 천국에 성전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성도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 경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성전이 천국을 상징한다는 거 보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뭐예요? 천국을 완성하기 위한 건축 재료들. 자, 이 말씀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죠. 이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만드는 건축 재료들인데 어떤 분은 기둥 같은 재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문짝 같은 재료가 있어요. 그냥 다 어때요? 연결돼야 돼요. 모든 건축 재료들이 연결되어야만 성전이 완성되는 것처럼 구원받게 될 성도들 수가 충만히 채워져야만 천국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임기호 원사님이 천국 안 들어가면 천국이 완성이 안 돼요. 우리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들어지고 있는 성전은 준비되고 있는 천국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 천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초소, 천국을 만드신다는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빛의 열매를 맺은 것에 따라 천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초소를 예비하신다는 것, 이건 뭐예요?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전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가? 자, 그 의미는 사실 천국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인데, 천국에는 밤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자, 이걸 뭐예요? 밤낮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세계로 영성원 강원도에 가보니까 24시간 찬양을 하더라고요. 24시간. 계속 찬양을 이렇게. 근데 천국은 뭐, 천국 가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유, 나 천국 안 가. 24시간 찬양만 하고, 아우, 나 안 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나 기쁘다! 행복하다! 이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25절 시작.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니 왜 나 없다고 그래? 나 있어. 예수님의 빛이 강하기 때문에 어두움 다 물러. 이 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멘.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장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장막. 사실 이거 잘 헷갈리는 분인데 천년왕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영원한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신천신지에 준비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 합동한 배웁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같이 하실래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하실래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같이 있으면 싫어지던데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쁘다, 행복하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영원한 장막을 준비해 놓은 신천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천신지. 사실 마귀도 없고 재해도 없고 불행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암도 없고 아무튼 이 나쁜 것은 없는 것이 행복으로 충만한 세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으시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신천신지. 자,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할 때와 같이 배고픔 없습니다. 목마름 없습니다. 태양열에 상하는 것 없습니다. 눈물 없는 것입니다. 눈물 없는 것. 자, 이런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참, 이 말만 들으니까 은혜가 돼요. 지금 뭐, 배고픈데요? 지금 목마른데?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태양열에 상한 자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아예 이제 영원한 장막, 신천신지에서, 자, 이런 것 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만 견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신천신지에 대해 도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천신지. 그러니까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불행도 없고 행복으로 충만한. 자,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할 때, 자, 그러면 대환란을 통과할 때 배고픔이 있다는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에 불으니까 흉년이 있어요. 흉년만 있습니까? 어때요? 첫째 나팔이 땅에 어때요? 3분의 1의 재앙, 바다의 3분의 1의 재앙. 짠물만 재앙받는 게 아니라 민물의 재앙이 셋째 나팔이 불으니까 민물 재앙이 있습니다.
아니, 물 마시면 되는데요. 편의점 사서 먹으면 돼. 지금 편의점에 사서 먹을 때가 아니에요, 이게. 예, 목말라야 안 배고픈 것보다 목마른 거에 더 힘듭니다. 이게. 예? 그리고요, 예, 태양열에 상하는 것이 대월란 때 있다 없다? 해가 예, 열을 발하는데 태움에 태워진지라 아주 꼬실라 버리는 겁니다. 50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올해 보니까 날씨가 더워가지고 병아리인가 이렇게 새들이 아스팔트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다 픽 쓰죠. 뜨거워가지고 다리 뜨거워가지고 예, 후라이팬에다가 달걀 딱 풀었더니 후라이가 되거든요. 예, 그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이 예,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천신지는 없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태양이 상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냐. 이건 마지막으로 예, 신천신지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예, 성도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였고 아멘. 아니 예수님 배고팠을 때 어디 있었어요? 목말랐을 때 어디 있었어요? 태양열이 상할 때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수님도 이렇게 막 먹이고 싶죠. 마시게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연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나 어때요? 아예 우리가 죽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대월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를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예, 말하기를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배고픈 자도 와라 마셔라. 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값없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돈 안 받습니다. 예, 이렇게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셔요. 자,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예, 대우환란을 통과할 때와 같이 눈물을 흘린 일이 결코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이 눈물 다 닦아주시기 때문에 눈물이 이렇게 없는 겁니다. 예, 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 우리 합동을 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태양열 상하는 등 수많은 재앙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 위로와 예, 소망을 주는 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눈물 아끼지 마셔요. 우리 임기훈 사님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했지. 큰 소리 지금 빨리빨리 죄송합니다. 우리 임기훈 사님 통성으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우리 임기훈 사님 좀 저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 우리 임기훈 사님의 눈물을 예, 우리 예수님이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 예, 은혜 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러니까 15절 17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계시록 7장 말씀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총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개요 큰 환난을 면제받는 임마진종 14만 4천 명 1절에서 8절 1강에 살펴봤죠. 2강에서는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예, 9절에서 17절 예, 말씀에 대해서 예, 요한계시록 성도들 두 부류로 구분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어떤 부류가 돼야 돼요? 14만 4천. 예, 그래서 예, 큰 환난을 면제,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예, 예수님 공룡한테 휴거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으면 끝으로 복음성가 25장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시는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다우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영광의 나라. 제가 소망하오니 제가 들고 갈 수 없는 주님 계신 영광의 그 문구와 다진다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예수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광으로 영광의 나라. 제가 소망하오니 제가 들고 갈 수 없는 주님 계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제주 고도시리니 밝은 등불 풍성한 길을 늦게 여서 영광의 나라. 제가 소망하오니 제가 들고 갈 수 없는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획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부류로 구분된 성도님들에 대하여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4만 4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